압살롬이 요압을 죽이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대신 압살롬이 너무나 보고 싶었죠. 어쩌면 자신이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해서 상처 입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함께 사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챘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기에는 명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명분과 그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요압은 지혜의 고장 드고아에서 현명한 여인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여인이 거짓된 상소를 올리고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했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은 왕 앞에서 거짓된 탄원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심하게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된 아들을 이웃들이 피해 보복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마저 죽게 되면 이 여인은 남편도 없는 과부이게 자신을 돌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가문도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던 다윗의 마음이 이 여인의 간청에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아들을 위한 그 어머니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 왕은 자신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통해서 여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거듭된 확답에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간청하죠. 1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인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요구하는 거죠. 다윗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진한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며 여인에게 확답해 주게 되죠.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다윗 왕이 어머니의 탄원을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거짓된 탄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 왕이 백성의 어려움을 잘 듣고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성군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얼떨결에 살인을 하게 된 아들을 살리기로, 그 아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그 탄원을 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생각해낸 이러한 방법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그 확실한 방법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의도치 않게 살인하게 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의 세 곳, 그리고 또한 요단 건너편의 세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그곳으로 도망하면 의도치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판단할 거고 그 상황 정황을 통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살려줄 것이고,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된다면 그 도피성에서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도피성 밖에 나가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무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치 않은 살인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살인죄까지도 같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득과 여인의 탄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피성 제도에 근거하여서 이 여인의 아들이 도피성까지 스스로 도망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정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방법이라면 인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다윗은 그것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이기에 도피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동감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아들을, 그 탄원하고 있는 그 여인의 아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판단은 이미 도피성 제도를 주신 하나님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압살롬 앞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의 신앙, 직장 문제, 교회 봉사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지병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람의 지혜를 가끔 따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만 그 마음이 온전히 쏠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오랜 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압도 눈치챘을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말하면서도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압살롬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압살롬 앞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의 결말도 본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다윗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어긋난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까지도 흐려져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득과 여인의 탄원을 듣고 동질감을 갖고 여인의 탄원을 들었습니다.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돕겠다라고 하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의 신앙, 직장, 교회 봉사, 인간관계 속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건강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사람의 지혜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이 지혜가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묻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 해결책인 것 같다라고 당장 달려드는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약한 모습을 때때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런 약점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났던 우리의 약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러한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화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신앙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미래의 소망, 미래의 축복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모든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you.